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석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나 먼저 어버이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 입장에서 오른쪽에 우리 오늘 70대 이상 어르신들 앉으시도록 했는데요. 확실히 3부에 많이 계시는군요. 예, 중간에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정말 이렇게 앉으신 모습은 너무 오랜만에 봐서 여기만 보고 오늘 설교를 하면 되게 부흥한 교회처럼 보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교회를 지켰고 수고했고 섬겼고 우리 대청소합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 뭐 하자 그러면 늘 오셔가지고 섬기시던 귀한 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연로하셔서 그렇게 섬길 수 없는데 저분들의 섬김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고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우리 선배되고 또 부모님 되셨던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 사랑함으로 주의 교회 사랑하고 아버지께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선생님한테 머리가 숙여지더군요. 그분이 저보다 젊으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는 순간 그분의 배경이나 그분이 저에게 해준 건 없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지게 되더군요. 자녀를 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실함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늘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큰 아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그 전에 부모님의 표현이 부족해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설명하셔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단순히 자녀가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기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 믿음의 길 기쁨으로 잘 걸어가서 노년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지금 7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 가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연배 또는 그 이상, 요한은 당시에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돌섬입니다. 반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반모섬은 쉽게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물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은 거기에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수를 그곳에 보냈을까요? 아마도 역사가들은 그곳에서 돌을 채취하게 해서 로마라는 국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죄수들을 그곳에 보내서 죄수니까 그것이 그들의 노역을 통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도록 그곳에 보내고는 했던 것을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요한도 아마 그와 같은 이유로 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어 있던 그때.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죄수로 갇혀 있는 중에 노역을 심한 노역으로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에게 뭘 하라고 하시냐면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격려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지금 요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요한에게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편지를 쓰라고 7교회가 지금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편지를 쓰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했거나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굉장히 지금 이 시점에서 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지요? 나는 요한이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는 형제라 표현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저 겸손을 표현해 보려는 겸손한 척하려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한 요한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도 아닙니까? 인생의 연수로도 존중받을 만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사도라거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라거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끼리 만나가지고 누구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다 아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거에서 저는 뭐 특별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누가 그 소리를 하는데 그렇구나. 목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 권위가 더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르게 이와 같이 우리의 직분이 하나의 대단한 감투가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목사입니다, 누구 장로입니다, 누구 권사입니다, 누구 집사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말고서야 우리끼리 여기서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로 대단한 신앙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섬기기 위해, 그리고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드러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섬기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만남과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즉 그가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라는 그 심정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가장 키가 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저도 키 큰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우리 이추경 집사님도 키가 꽤 크시고, 제가 이추경 집사님 키가 크시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우리 집사님 병원에 있다가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 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좀 많이 안 좋으셨다가 탁 일어나셔서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아프셨는데 딱 일어나서 저를 맞이해 주는데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가서 집사님을 이렇게 확 안았는데 집사님 크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키가 크다고 할 때는 기준이 뭡니까? 땅이 기준이에요. 땅에서부터 머리끝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181점 몇. 점 몇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요, 여러분, 기준을 하늘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하늘에서 줄자가 내려와가지고 키를 잰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부터는 키 작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또 오늘 또 그렇다고 너무 이 은혜 충만해서 내가 키가 컸구나 나가서 너무 어깨 막 이러지 마시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그저 키 작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안쓰럽게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완전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노년의 주를 위해 살다가 그에게 주어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노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가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환난과 고난을 내가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요,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내가 위로해야겠구나. 그런데요, 요한의 얘기는 가만 들어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가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 힘들어 죽겠다 소리가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왜?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과,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이 환난과 고난에 누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이 볼 때는 망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예수 외에는 가진 거 없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면 족하다. 그게 나의 전부다. 요한은 지금 환난과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므로 일곱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 얘기하며 그들을 하나의 식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모된 모든 분들이 자녀에게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형제라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와 함께 자신의 위치에서 성도를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그와 함께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다 벨이 울렸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저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함께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뭐다? 도토리 키재기더라. 우리가 내가 사도야 싶었는데 그건 내가 자꾸 내려다보니까 조금 자랑할 게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목회자가 성도와, 장로님이 성도와, 우리 권사님이 성도와 함께 맞잡고 위를 쳐다보면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요한이 어찌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자기가 감히 내려다볼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 함께 하늘을 쳐다보니까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종된 내가 뭘 자랑하겠느냐. 그러므로 요한은 이 환난과 고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그러므로 억울함과 분통함과 분노와 어떤 그러한 호소가 아니라 바로 이 환난과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간다라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된 자의 삶을 보는 자녀는 그 부모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권위는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자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부모 앞에, 어릴 때는 부모가 커 보였지만 시간 좀 지나니까 대학도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은 거 얻을 수 있지요. 심지어 부모보다 더 월급도 많이 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세상의 가치와 지식으로 판단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 세상의 가치와 지식과 재물로 판단하면, 돈 많으면 부모가 권위가 있고, 세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한 재산 하던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가정, 그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과 같은 명령으로 하라. 왜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였어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계명을 지금 여기에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오늘 여기 살아남을 사람들 몇 명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인 줄 알아 지키는 가정은 부모가 존중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부모는 환난과 고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겸손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기 위해 오늘 요한이 함께 성도와 함께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몰래 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대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자녀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내가 대신 나와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안기세요. 그게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우린 비나이다 대신 대학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예수 안 믿어도 대학 갈 것이고, 예수를 기깔나게 믿어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그래도 가끔 가는 애가 있긴 하니까 아예 못 간다 소리 못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요한은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환난과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형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 되었으니 이 고난의 길을, 정말 큰 고난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고난이었거든요. 로마의 1000년 역사 중에 최소한 10번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박해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떻게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자랑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형제에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럽니다. 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 하나.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휴일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 출근하는 날인데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러면 오실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또 날벼락인가? 잘못 걸렸구나. 이제는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 오라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요한이 주의 날에라고 말하는 그때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처럼 쉬는 날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로마가 1000년 역사 속에서 나중에 끝자락에 기독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쯤에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그 전에는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냥 매일이. 더군다나 죄수가 무슨 휴일을 갖고 일했겠습니까? 일반 사회에도 휴일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가 뭐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했냐면 주의 날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기도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섬길 수 없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배할 수 없다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허락되니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필요에 따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목숨같이 여기며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반모섬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던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기록해라.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오른손에 7 별, 그것은 7 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7 촛대, 그것은 바로 7 교회, 오늘 성경에 기록된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에게, 성령 충만한 요한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록해라.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우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 생명을 붙드시겠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 사도를 통해 7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사자 뭐 이런,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소리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하고 요상하게 해석을 하면 그게 뭐 되는 거다? 이단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단이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되지. 오, 대단한 걸 얘기해 주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요한은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격려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성령 충만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그것이 반모섬, 엄청난 노동의 강도와 죄수의 신분으로 세상은 너 망한 거야 라고 말하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한 명, 두 명, 몇 명이 있든지 그 자녀를 이 환난과 고난,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어진 전도 대상자, 그 자녀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가르쳐주는 부모,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을 받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요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바로 저와 여러분에 들려지는 은혜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러므로 강서중앙교회 모든 부모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자녀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므로 최선을 다해 부모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